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보배로운 생명이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원하신 능력과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배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긴 우리 그릇을 어떤 것으로 쓰느냐,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나 오늘 말씀 가운데 이는 능력이 큰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뭐 삶에서 뭐 좀 있다고 말하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로 채워져야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셔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질그릇에 가진 보배, 오늘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보배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신은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우리를 다시 살린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은 신기하죠. 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창조물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세상에 진화론 창조론, 아까도 낮에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자식이 부모를 닮을까 안 닮을까? 톡 닮았어. 어떻게 모습도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은혜 가운데 있는데, 아까 내가 보니까 우리 그 예주가 여기서 찬양을 하는데 자꾸 눈을 삐면서 야가 예주나 지 엄마나 저 뒤에 있는 게 지 엄마 갑자기 딸내미가 해서 그런지 찬양을 막 이러는데 자가 예주나 지 엄마나. 근데 어떻게 모습이 그렇게 똑같을 수 없어? 응?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하늘의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진 자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보배로운 생명을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에게 주셨다는 걸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사실상 본질상 뭐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어둠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생기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만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잠언서 24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려울수록 낙담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내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낙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이름? 예수님이 담겨진 질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은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잖아. 그러니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는 그릇의 역사가 일어나라고. 여러분, 나는 오늘 참 낮에 너무 기뻤어요. 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전한 뭐 한 친구는 엊그저께만 해도 목사님 꼭 나오겠습니다. 오늘 또 부도, 뭐 어쨌든 부도 맨날 부도만 내고,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주 막 1m 90이 넘는 게 돌 앞에 들어오니 내가 골리앗 장군이 오시는 줄 알고 근데 그 줄줄이 따라오는 거야. 그 줄줄이 따라오는데 좀 이따 또 따라오는 거야.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내가 저 오라고 기도했는데 저 친구들은 내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란 걸 깨닫게 하시려고, 또 붙일 사람 붙이고 세워줄 사람 세우고 은혜 받을 사람 은혜 받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조건만 가지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낙담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믿음이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이 막 넘어가는 거 보고 뒤에서 근데 보니까 지금 막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네.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축복해 주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돼. 마음이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로 8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부르신 자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는 건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근데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속상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 아멘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그가 어땠어요? 환경은 다른 사람은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의 입술의 고백이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 속에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나누면서 가장 귀한 말씀 내마가 시편 21편 2절 말씀, 시편 21편 2절 말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입술로 구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 입술을 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상할 때 화내지 말고 기도로 이기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졸던 사람도 눈이 펄쩍 띄고, 응? 비리비리 하던 사람도 펄쩍 일어나고, 할렐루야. 입술의 권위가 세워져야 돼. 입술의 권위가. 내 마음에 내 입술의 권위가 세워져야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니까 세상한테 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니까 막 우리가 부르짖어 아우성을 쳐도 세상이 안 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면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권세가, 지금 영적 권세가 땅바닥에 지금 우리는 처박혔어요. 다시 우리 믿음의 권세가 회복돼야 됩니다. 골리앗을 누가 이기나요? 다윗이 이기잖아. 작은 다윗이, 준비되지 않은 다윗이, 모자란 다윗이 잘 준비된, 정례군도 벌벌 떨어서 숨는 판에 준비되지 않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이는 현상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입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비유를 하자면 사랑하는 사람이 존다. 하나님 아무리 깨도 아니라니까 아예 갖다 비계를 갖다 바치셔. 감사함으로, 아예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러나 제가 이제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함이 되자는 거예요. 은혜가 되자는 거예요. 똑같은 것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를 주실 줄 몰라요. 우리가 큰 위로를 받아서 주의 일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면 하나님의 완전체계, 모자라니까 주님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배로운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늘의 것을 채운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감사해야 돼요. 끊임없이. 조금 안 맞아도, 비위 안 맞아도 우리가 보배로운 생명은 하늘에 주신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상 이렇게 푹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 특성상 우리 부모님이 물려준 특성이 있어. 푹 올라올 때 조금만 참을 거 팍 해놓고 돌아서서 후회하고 그런 날이 많아.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 끊임없이 감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했어요? 쉬지 않고 감사함이라고 했잖아요. 감사하면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고 내게 이루어져서 감사가 아니야. 여러분 안 돼도 모자라도 속이 그냥 뒤집어 쓰여도 그냥 벨이 들꼴려도 응? 감사 할렐루야. 그럼 그 감사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받지 않고 내 심령으로 받아진 역사, 내 영으로 고백하는 역사.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못하면 내가 완전체계, 내가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하늘의 빛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채워서 이 질그릇 같은 나를 보배롭게 하나님께 쓰시는 것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 같은 존재는 뭐예요? 늘 우리는 모자란 존재잖아. 언제나 쉬 깨질 수 있고 쉬 엎어질 수 있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보배롭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준 것처럼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가장 귀한 걸 내놓는 사랑이 됩니다. 내가 완전체가 돼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사랑해서 버리지 않으시. 저는 그 기도 소리 우리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어머니가 저 자식 더 이상 죄 짓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죄 짓는 걸 그만두기 위해서 하나님 걷어달라고 자식을 위해 지금도 가만히 곱씹어 보면 참 우리 엄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니까 우리 엄마가 정말 나가 미워서 죽기를 바랬어 그렇게 기도했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구할 방법이 내 새끼라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좀 남보다 앞세워서 나도 빛이 나고 얼굴도 빛이 나고 좀 부끄럽지 않은데 저놈의 인간이 망신을 다 떨고 다니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내가 걸림돌이 있겠어요. 그죠? 예수 믿고 믿는 자들에게 우리 어머니도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거든. 그리고 또 섬기는 사역을 많이 하셔서 목사들을 많이 또 배출해 넣으셨거든. 그런데 자식이라고 있는 건 다른 놈은 안 그런데 저게 맞으라고 제일 큰 아들이라고 제일 잘 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제일 골통이 그 차라리 이 땅에서 안 보는 게 겉으로는 하나님 데리고 가랐겠지만 주여 저 인간 좀 깨트려 주옵소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깨져야지 내가 새로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참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해 주신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를 보배로운 그릇으로 보배로운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 뭐든지 다 주려고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간섭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 안 하면 관심을 가서 전봇대로 거기를 쑤시든지 말든지 이빨을 쑤시든지 말든지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응? 바늘 가지고 머리를 긁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 있어. 근데 사랑하니까 관심 갖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사랑의 빌미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하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겐 하나님께로 내려온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사랑으로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의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맺어진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자식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자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않는 오늘 질그릇 같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8절에도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그릇에 빛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제대로 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뭐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담겨져서 세상은 나가 실패한 자 같고 모자란 자 같고 그리고 저들이 기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붙드셔서 나의 빛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타난 축복자들이 능력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이. 오늘 8절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아멘.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와 동행합니다. 예수가 죽으셨기에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질그릇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세상의 모습은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소지가 있습니다. 나란 존재가 되는가 싶으면 되지 못하면 뭐예요? 내 안에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쌓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
질그릇은 거꾸름뜨림을 당하는 거예요. 질그릇은 내팽개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운 생명이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껍데기 인생은 후패하고 실패하고 찢어지고 병들고 무너지지만 내 안에 있는 생명, 누가? 예수가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한 능력이 있다는 걸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 예수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 고린도후서 로스에는 스키미너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질고를 지시고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내한 사랑으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린 17절의 말씀을 한번 로스키엔 4장 7절로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7절로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기가 막힌 사실, 이런 논리, 세상의 수학으로, 세상의 이론으로, 세상의 철학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갖다 붙일 수 없는 이 영적 기름부. 오늘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은데 그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린 예수로, 부활한 예수로 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 부활한 예수는 다시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도 영원히 사는 삶으로 인도받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관계에 지켜지는 생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기름 부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 앞에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 사방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지금 세계가 경제가 어렵다고 다들 걱정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채워주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23편 1절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 이것은 하나님이 붙드신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의인의 삶,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할렐루야. 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잠언서 24장 16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더라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우리가 다 망했다, 다 안 된다, 다 포기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재앙의 그 골짜기에 갇히면 영원히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능력 주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누가? 예수가 나를 세우는 거예요. 생명이 나를 있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유경이 닥친데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새로운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도 알지만 많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에스겔서 16장 6절을 고백하면 얼마나 힘을 얻은지 몰라요. 에스겔서 16장 6절이 뭐예요? 피투성이가 된 버린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살아남으라.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남으라. 내가 버려졌을 때로 살아남으라.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 주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16장 6절 봐봐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아멘. 아멘. 인생이 그렇잖아요. 죽어가면서도 발짓하고 막 온 몸을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 보드당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있는 걸 보고 살아남으라, 살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능력 주신다니까. 그래서 오늘 환난 날을 당할 때 담대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오면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 산을 넘을까 겁먹는 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축복자, 질그릇에 하늘의 생명을 채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세요. 세상에 쫄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준다 해도 우리가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제 강화문서 이렇게 이동 중에 해필이면 내가 그 지나오는데 경찰이 내 앞에서 여러 명들이 탁 막는 거야. 이리 가시면 안 됩니다. 저리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니 옆에 사람은 멀쩡히 가는데 왜 나는 못 가게 하냐. 내가 아주 눈을 크게 뜨고 나무랬습니다. 다른 사람들 막 목사님 갑시다. 내가 목사님 소리만 안 했으면 혼을 냈을 텐데 누가 또 어떤 장로님하고 나를 끊어갖고 목사님 부딪히지 말고 갑시다. 그래서 내가 갔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담대한 자가 돼야 돼. 어디든지 죽일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내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아야지. 근데 잘못한 거 없는 이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지들이 막는 무슨 법으로 막아. 그래서 소리를 혼을 내려고 탁 턴 올리는데 탁 잡더라.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그 길을 여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히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세상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인생의 삶은 삶의 연고인 것만큼 겉사람은 후패해져요. 옛날에는 쉽게 표현한다면 이것쯤이야 그냥 날라서 넘어도 넘을 텐데 근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오늘 16절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보이는 것 때문에 빨딱거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바울은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도 겉사람은 늙고 힘을 잃어간다고 고백했습니다. 겉사람도 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나를 다스리며 사는 보배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돼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서 온 팔 다 해주고 다니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응?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저희를 위하여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응?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나한테 안 맞지만은 기도해 주는 자가 되라. 여러분 신앙의 영적 깊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응? 나이가 먹을수록 뭐 하라 하더라. 세상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나이가 먹을수록 입은 닫고 뭘 열으라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넉넉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원수를 사랑하는 자는 원수가 핍박해도 조롱해도 기도를 해줄 줄 아는 넉넉한 마음.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해도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세상에 여러분 환난이 급박하게 찾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능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130kg 가까이 이제 120kg 조금 넘는데 이 몸무게로 그 뭐 한 60kg 70kg 되는 거 밀고 나가면 우선 힘을 쓰겠죠.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힘으로 능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돼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속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살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낮아지라고. 응? 내가 먼저 좀 손해보면 어때? 내가 먼저 좀 자존심 상하면 어때? 응? 그 자존심이 뭐 나를 영원히 살게 하나?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거 버려야 돼. 그래야지 사는 거야. 속 사람이 그만큼 커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로마서 12장 20절 볼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아멘. 원수가 줄이거든 나를 속상하고 힘들게 하는 일을 그 입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 잘 됐다. 아이고 꽃이다. 요거 하지 말고 오히려 목마른 걸 채워줄 때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겸손하게 나아지지. 네 핑계 대지 말고 네가 먼저 그러잖아. 네가 다 많이 그렇잖아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다 하는 걸 인지하고 겸손한 자가 되고 서로를 높여주는 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 이거 한번 찬양 부르고 갑시다. 이거 부르고 가야 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아멘.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육신이요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우리 안에 주신 보배로운 생명 날마다 더욱더 새로워지길 위해서 내가 먼저 겸손한 자가 되고 내가 먼저 낮아진 자가 되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3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대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천국 가서는 하나님만 섬기는 일 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연습해야 돼.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향하든지 죽게 하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저와 마지막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제기장에, 우리 행위책에 써지는 그 모습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에 담긴 귀중한 보배,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말씀, 오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체휼하심으로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있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체험되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